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인사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시죠? 네, 그것보다 또 더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내 삶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 물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자기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에는 조금 한풀 죽었지만 예전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 요즘에는 요리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겁니다. 유명해지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 목마름에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마음의 돌봄을 이루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야, 앞으로 너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여러분, 저도 아끼는 후배들이 있고요. 저를 아껴주시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은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받아서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회자들이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편지를 써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예요. 디모데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내가 그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절 초반부를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을 훈련해라,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은 정말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한 이 말씀을 너희가 정말로 받을 만하다.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 외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일 기도, 여러분 100일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0일 기도로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헌금을 1억 정도 하면 기적이 나타나서 병이 치유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이나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아닙니까? 내가 정말 100일,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물론 들어주시죠. 그런데 10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1000일이라는 기한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를 이렇게 큰 금액을 전 재산을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니고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스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더 높은 곳에 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막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면요, 갑자기 막 부글부글합니다. 이럴 때마다 사실은요, 두려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마음이, 성정이 거룩하지 못해서 막 지금도 불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아니요. 아이, 저 사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욕도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태도,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앞에 나와서 그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는데요, 이제 왕은 정치를 잘하셔야 됩니다. 민생을 살피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 위에 오르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뭐 전도사로 있을 때, 이럴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훈련을 받아요. 제가 수련 목회자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뭐 이런 훈련들을요, 끊임없이 시키셨어요. 제가 어떤 그 술 취한 집사님이 교회에 쳐들어와갖고 담임 목사님을 막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한밤중이었거든요. 다음에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멱살을 잡혔어요. 막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그때 딱 나왔는데, 그때 저랑 그 집사님을 이제 목양실로 불러다 놓고 박 전도사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멱살을 잡혔는데.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를 훈련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훈련의 기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요, 왕이 됐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 이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의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왕이 되니까요, 사무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무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앞에 나와서 당부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왕은,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만 당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도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말 좀 들어라 도신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따랐는데 조금씩 아는 게 생기고요, 내 생각이나 의지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내가 위에 올라서게 되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은 약간 구시대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 생기고 내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당부한 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의 회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경건을 회복하려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회복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벨루스라고 하거든요. 베벨루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거룩한 곳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을 범하는 사람. 그리고 허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우데이스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거. 이게 과장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결국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일 기도 요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1000일 기도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네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요,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피를 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겁니까?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망령된 자라고. 장자의 그 특권을, 장자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가 망령된 자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망령된 자냐? 여러분, 장자는 에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래, 나 지금 배고프니까 죽 한 그릇 줘, 팔게. 뭐 그거 뭐라고, 내가 팔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그래서 지금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것을 범했고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 이거 하기 싫어 하고 내팽겨치는 것,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울 형편이 못 돼서 버려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에 어떤 캡슐, 그 자살을 도울 수 있는 캡슐이 만들어졌었는데, 지난주에 최초로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큰 사건들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서도 망령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경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화해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은 뭐였냐면요, 누가 나를 때리면 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삶의 방식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그랬었어? 그래, 두고 봐. 때를 기다리면서 막 그 칼을 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잖아요. 이걸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한순간에 됩니까? 이게 한순간에 버려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이 사람 나한테 몹쓸 짓을 했지만 작은 것부터 용서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래, 내가 복수하는 것 아니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요, 꾸준히 되어야 정말 큰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큰 분노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이 이 분노 때문에 제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정말 살인이 되는 거예요. 폭행이 되는 거고요. 본문 7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운동할 때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 훈련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말씀들이 막 그 물밀듯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적용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적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슛을 날리는 그 때까지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답니다. 한 템포 빠른 슛을 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연습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시합 중에 이런 때가 올 것을 예상하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연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야 유혹의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박규희 씨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그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손가락 스트레칭을 한답니다.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키가 엄청 작아요. 손도 엄청 작아요. 근데 클래식 기타를 치려면, 막 연주를 하려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음악가들과 운동선수들, 한 분야에서 거장이 된 사람들의 훈련,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향한 악한 마음으로 다른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는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인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선포가 되었죠.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려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성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 경건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경건함의 열매로 인하여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